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9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는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가족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가족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개개인적으로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에게 많이 등장합니다만 믿음 좋은 가족은 성경에서 손으로 그냥 꼽을 정도 그렇게 적습니다. 구약 시대에 참 요셉이나 야곱이나 가족 관계들을 보면은 팔아먹고 또 고생시키고 뭐 이런 참 형제들이 오히려 원수와 같은 일을 행하고 그 일로 그 야곱이 오랫동안에 고초를 겪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다윗만큼 불행한 가족 관계에 처한 사람이 있겠나 할 정도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마 죽으면서도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가족 관계가 너무 좀 이 설교용은 아닙니다. 콩가루 집안입니다. 다윗 자신도 부족했지만은 바세바를 범한 일로 가족 관계가 완전히 흐트러지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네가 심은 대로 아마 거두게 될 거다. 바세바를 범했지만은 가족 관계가 아주 흐트러질 것을 나단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배달한 누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성폭행한 일로 버리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배단한 형제를 죽이고 도망치고 다시 다윗의 용서를 받아서 돌아온 압살롬이 대궐의 입구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준비를 하고 나중에 그의 뜻대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상투도 제대로 매지 못할 정도로 머리를 흩날리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리고 압살롬을 평정하는데 고종 사촌입니다. 요압이. 그 요압이 압살롬을 짧은 창 3개를 심장에다가 찔러서 그 압살롬을 죽게 하고 숨이 끊어지기도 전에 자기의 부하들을 압살롬을 그냥 머리를 짓이길 정도로 치게, 그렇게 돌로 치게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비극적인 가족 관계는, 멀리 있는 이방인도 아닙니다. 다 식구들끼리 지금 그럽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죽을 때 다윗이 요압 좀 원수 좀 갚아라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요압 장군을 제 명예에 죽지 못하게 그렇게 신하를 보내가지고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도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배다른 형제 아도니아 그를 또 죽이는, 그래서 다윗의 본인은 믿음이 좋을지 모르지만 가족 관계는 정말 힘든 가족 관계, 그걸 통하여 어떻게 가족 관계가 평화롭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족이 될 수가 있는가?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가족 식구들이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가족 관계에 끊임없는 불화와 전쟁과 다툼과, 이게 왜냐 그러면 사망과 죄가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고난주간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9절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성령을 받아야 가족 관계가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성령 받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고난주간에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불을, 어둠과 죄와 흑암의 이 세상에 성령의 불을 보내어서 죄와 사망, 죄악들이 홀랑 다 타버려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님이 뭘 원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주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것은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성령을 주님이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받을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가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요한복음 16장 7절 이 말씀을 기억해야 이 본문이 받을 세례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그냥 수박 거달기 식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그냥 가볍게 새벽기도도 그냥 가볍게 하려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게 말씀이 굉장히 깊어지려고 그러면 자꾸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내실 성령 주님의 이름으로 그 성령이 죄와 사망으로 어둠이 덮고 있는 이 세상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역사가 이루기까지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겠는가, 이러면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이게 본문 참 어렵습니다. 이 화평은 세상이 생각하는 화평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 아니고 세상이 생각하는 화평. 그래서 그 옆에다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화평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래서 이 본문이 잘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뭐 쌈 붙이러 왔나, 조용한 가정에 풍파를 일으켜 오셨나, 뭐 그 말씀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온 가족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옆에다가 요한일서 5장 7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요한일서 5장은 오늘 아침에 꼭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자기 성경 같으면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요. 392면 신약성경.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고단 말씀이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엇을 증언하는 것인가? 왜 주님이 물과 피, 성령 이걸 왜 말씀하시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무엇을 증언하느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할 때에 이 핵심이 구원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 구원받게 되는 백성, 죽음 앞에서도 구원받게 되려 그러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는 왜 흘리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씻음과 한 번에 당신의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막힌 담을 헐어서 온전히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열망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분쟁 옆에다가 창세기 19장 16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구원하기 위하여 끌어당기는 롯의 가정에 천사가 와서 롯의 손도 그냥 붙잡아서 끌어내고 롯의 처도 롯의 딸들도 천사가 그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들을 끌어내듯이 이 끌어냄에 있어서 사람의 눈에는 다툼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도 여보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하고 아침부터 싸움하게 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우려고 다투는 거예요. 그게 부부싸움이 나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 안으로 끌어당기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야, 오늘은 주일인데 네가 어디 가냐? 그렇게 교회 가야지 하고는 아침부터 싸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의 자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는 온 가족 식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 가족이 되는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소망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정은 어떠한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여기를 찾아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당신을 찾으러 지금 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4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입니다.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당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럼 가족 식구들은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뭐 아버지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사이도 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고 부활을 못 믿고 그러면은 이게 참 영적으로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휴, 저 며느리는 언제 철들어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이 부활의 신앙까지 이룰 수 있겠나. 딸을 보고 또 믿음 좋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볼 때에 아휴, 언제 저기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족이 되겠나. 그 은혜 감사하게 여겠나. 늘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온 가족 식구가 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 뭐 천국에 가고 다시 주님 오신 날 우리 다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는 복된 가족이야. 이게 손주부터 시작하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하나 될 때에 온 가족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은 그러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건 참 고마운데 부활은 글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영적으로 다툼이 생기는 거죠. 분쟁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예수님 가정은 어떻게 됐나? 예수님의 가족 식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족 식구들도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형제들이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요 속에는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도 포함되어 있지요. 야고보 사도가 언제 진짜 예수님과 한 가족이 영적 가정이 될 수가 있는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 옆에다가 거기에 사도행전 2장이라고 적어 두시고 사도행전 15장 13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성령 받아야 제대로 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5절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자기 형제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뭘 어디서 귀신 쫓아내고 어디서 뭐 하네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겠어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 끝까지 참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으면 자연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 식구가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기도에 힘썼습니까? 성령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이 되어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에 종교회의가 일어났을 때에 뭐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젖동생 마리아의 젖꼭지를 같이 물고 먹으면서 자랐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밑에 젖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13절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을 때에 토론을 종결시킵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야고보가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예수를 믿지 않던 야고보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 받으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온전한 가족 식구, 자랑스러운 가족 식구로 야고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가족 관계가 아주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십시오. 온 가족 식구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옆구리 가시 역할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가시 옆구리가 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교회도 안 나와. 교회도 참 1년 동안에 그냥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굴도 대하면 외면해. 이게 며느리야 이게. 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참고 견디는데 참 힘듭니다. 힘들어.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냐?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이런 야고보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야고보를 존경하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아침에 찾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것을 생략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302면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장 19절.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름 동안 머물 때에 갈라디아 1장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나라. 다른 사람 만나지 아니했다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를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가서 3년 지난 후에 돌아와서 이 야고보를 스승처럼 그냥 보는 거예요. 이런 야고보가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동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고 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참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성령이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게 예배소 4장 3절 말씀이에요. 이번 고난주간에 가족 식구들이 다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우리 목사님들 가정도요, 참 아버지는 정말 피땀 흘리면서 목회를 하는데 아들은 매일매일 술집에 가서 살고 뭐 그런 아들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그 광화문에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동사 목회할 때 그 아들 딸들이 정말 속썩였어요. 아버지는 동대문 운동장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통역을 하시는 아버지 목사님인데 아들은 장충당 공원에 가서 소주 까고 나발 불고 있었어. 딸은 미군 부대 가서 그냥 출입하면서 아버지 속을 엄청나게 썩였어. 나중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이 그렇게 말씀 건데 아들이 안수받고 신학교 가서 안수받고 강남에 개척교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에 시찰장으로 가서 기도해 준 일도 있는데 참
그 돌아가신 목사님 생각하면은 아들, 딸들 속 엄청나게 썩이고 나중에 돌아오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령 받고 화평한 가정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화평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또 소망하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서 이번 고난주간에 가족 식구들이 다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화평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